말씀 3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이 있죠. 요즘에 우리 재정적으로 또는 건강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시기를 보내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럴수록 여러분 더 많이 주와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늘 선한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쁜 마음 품는 사람이 몸에 감사의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선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며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선한 마음을 품고 기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건강하게 부흥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건강하게 부흥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신령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대요.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분파가 있다고 했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분파가 서로 자랑하며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교회의 평안을 깨치고 부흥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뭘까요?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래서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1절 보십시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면 구원 받았지만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고요, 구원의 기쁨을 알고요, 이 세상의 최고는 구원이야 알고 있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는 다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주의 백성이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경쟁하고 분열하고 싸우냐? 왜 그래? 애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 같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이는 어른인데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밥을 못 먹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요? 젖병을 꺼내더니 거기다가 우유를 타서 넣더니 남들 밥 먹을 때 그 앞에서 나이 먹은 어른이 젖병을 빨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이상하고 괴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고 바울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어요. 또 신앙적인 연수도 있어요.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어요. 직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다 장성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내 편이니 내 편이니라고 나누는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애들과 같아. 왜 애들처럼 믿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가 있었다 그랬죠.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어. 1장에서 나왔잖아요. 또 게바에게 속해 있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 이렇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늘 하나 예수께 감사해요. 천국의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애들처럼 믿어요. 어린아이들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용어 사전을 보니까요,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그래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되잖아요. 예. 이런 가끔 마트에 가게 되면은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 없는 것 같지만 가끔 어떤 애들 보게 되면 조그만 애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뭘 사달라고 조르다가 안 사주니까 그냥 거기 벌렁 뒤집어져 가지고 누워서 막 우는 애들이 있어요. 아유, 얼마나 아주 그냥 그죠. 여러분, 저는 애들을 그렇게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애들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 막 그렇게 해줘 이러는 거죠. 내 뜻대로 이렇게 되어야만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요, 그리고 어른이고 또 저처럼 목회자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어떤 임원이고 그런다고 해서 영적으로 다 어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개 목사님은 참 욕심이 많아. 이러면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개 목사님은 참 욕심이 많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욕심, 부흥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뭐예요?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목사님 욕심이 참 많으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은 참 자기 주장이 강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권사님은 참 입이 촉새야. 이런 거 여러분.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기획위원회를 여러분 우리 애들로 구성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예.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면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저는 너무 슬퍼요. 이게 나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이야, 적. 무슨 뭐 공산당과 싸우는 것도 아닌데 나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닐까요? 그런 사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사회야, 이 세상에야 뭐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없는 교회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자다. 구원받음도 감사하고 하나님 계심을 믿고 내가 세례받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임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 이것도 믿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또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신령한 성도는 막 방언기도 하고 예언하고 막 그런 사람을 신령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령한 자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막 꼭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모으고 막 가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대요. 자,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여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바울은 초신자들이니까, 그땐 여러분 초대교회니까 다 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젖과 같은 말씀을 바울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밥과 같은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젖과 같은 말씀만 사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뭐 하지 못했다? 잘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유를 먹고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부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지 아니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밥과 같은 말씀이 있다. 잘 아시죠? 히브리서 말씀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젖과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부드러운 말씀, 위로해주는 말씀, 초신자가 들어야 될 말씀, 그런 말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이런 말씀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젖과 같은 말씀만 사모하는 자예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명에 대한 말씀, 헌신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단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 그리고 뭐 사명, 심판 이런 얘기 들으면 옳긴 하지만 조금 마음이 좀 무겁긴 해요, 가끔. 그죠? 내가 지금 피곤하고 어렵고 그리고 위로받기 왔는데 그런 건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 사명을 강조하고 헌신에 대한 말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딱딱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만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었더니, 한번 병원에 있었잖아요, 연초에.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죽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죽 같은 거는 삼키기 소화하기 좋아서 먹는 게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은 누가 먹는 거예요? 환자가 먹는 거잖아요. 우린 여러분 젖과 같은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단단한 말씀, 딱딱한 말씀, 의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잘 듣고 소화할 줄 알아야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이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어야 돼요.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또 무슨 파예요?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 세례 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단편적인 거고,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네 파가 됐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최고야, 이런 파가 있고,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이런 파가 있고, 누가 뭐래도 베드로가 최고야, 이런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나 아볼로나 똑같다. 나는 심었던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던 사람이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오직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하잖아요. 7절 말씀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베드로도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요 때는 요 목사님을 통해서 쓰셨고, 요 때는 요 목사님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끌고 가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명암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 부흥을 이루고 하시는 분들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들을 잘되게 인도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아이고 바울처럼 해야 돼, 아볼로처럼 해야 돼, 게바처럼 해야 돼, 그렇게 싸운 거예요. 서로들 간에. 그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귀에 뭐가 생겼다고 하니까 한두 명에게 친구들이 이제 모임이 있는데, 제가 사실 나중에 보면 그래 안 갈래요 연락하고 안 가니까 한 친구 목사하고 통화했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막 목소리가 울먹울먹해요. 아유, 너 왜 그러냐 막 울먹.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듣다가 저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는 우리 사모보다 믿음이 없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은 저랑 절친이에요. 이게 좀 더 잘할까봐, 더 자꾸 막 커질까봐, 뇌 쪽이니까 막 커질까봐 걱정돼서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우리 사모보다 믿음이 없다. 그래. 무슨 말이야? 우리 사모는 이거 하나님이 1년 내에 작게 해줄 줄로 믿고 있는데,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보다 믿음이 적다. 그래. 그때 여러분,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말 자주 해요. 너 하나님 진짜 믿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들끼리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30년 목회해가지고 여러분 다 감리사도 해왔고 다 이제 했던 목사들이, 감동 나오는 목사들인데도 만나면 그럽니다. 가끔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너 하나님 안 믿는구나 그래요. 어떤 성도가 막 속세겠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똑같이 얘기해요. 너 하나님 안 믿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도를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과한 것은 절제하셔서 아름답게 세울 것을 믿어야지 너 하나님 안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상급에 대한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상급에 대한 믿음이 적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상급에 대한 믿음이 적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신령한 자로 살지 못하고 왜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있을까? 거기에 머물고 있을까? 바울의 판단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상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상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시는 상에 대해서 사모함과 열망이 없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어디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뭘 받고요? 상을 받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상 받는 데 목적을 두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혈을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자는 여러분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녀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여 하나님께 상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10절, 11절, 12절 읽어갈 터인데요. 여기 10절, 11절, 12절 읽어갈 터인데 이때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터라는 단어 나와요. 무슨 단어요? 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터를 여러분 교회로 바꾸고 읽어볼게요. 이 터라는 단어를 교회로 바꿔서 읽어봐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교회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교회 위에 세우면 13절까지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라.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터는 뭐냐면 교회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 이 터를 내가 닦을 때에 대충 하지 않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를 닦아두었다. 터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교회 위에 세우면 뭘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급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급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은 걸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걸로 세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잘 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무 같은 걸로 세워요. 풀 같은 걸로 세워요. 지푸라기죠. 집으로 세워요. 이건 뭐예요? 넘어지고 불에 타버리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이 뭐냐면 그걸 다 태워버린대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불로 점검하신대요. 불로 점검한다. 불로 점검할 때에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헌신이 불에 타는 허망한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 되면 뭘 못 받는다?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자,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해되시겠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데 불로 점검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아니고 점검하는데 다 없어지는 그런 헌신이 있대요. 그러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를 받대, 수치를 받대.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을 것 같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대 그랬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그렇죠, 받아요. 그런데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남는 게 없는 구원. 그러니까 뭐가 없는 구원? 상이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게 불로 점검했을 때 다 타버려도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요. 근데 천국 가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 구원받는 게 똑같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 받는 자가 있고 상 받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신데, 요즘 시대가 아니라 아주 그 시대, 웨슬리 목사님 시대. 어떤 사람이 잠을 잤대요. 잠을 잤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 불이 났으니까 불이야 하는 소리 듣고 허겁지겁 막 잠자다가 막 도망 나왔겠죠. 거의 여러분 뭐 잠옷바람으로, 팬티바람으로 나왔겠죠. 벌거벗은 모습과 같이 나왔겠죠. 그리고 주위를 보니까 막 자기 집에 불타고 있어요. 동네 사람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보고 있어요. 그때 두 가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창피한 거. 아이고, 내가 속옷바람으로 나왔네. 창피하겠죠. 수치스럽겠죠. 두 번째는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평소에 불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방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후회스럽겠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나와 있어요. 훗날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은 상 받는데 내가 상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첫 번째 수치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2025년도에 내가 잘못하면 2026년도에 내가 만회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 잘해서 만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급 없는 구원 받으면 영원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천국일까요? 난 그 천국 아닐 것 같아. 영원히 후회스러운 거예요. 물론 저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 후회에 비하면 뭐 후회도 아니겠지만 그 사람은 통곡하고 절망스럽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천국에서도 여러분, 그 여러분, 천국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고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꼭 받아야 되는 상이 있고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상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이제 엊그제 지방에 있었잖아요. 전도상도 있고 성경 필사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경 필사상은 뭐냐 그랬더니 거기 교육부 총무한테 물어봤더니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면은 그거를 이제 확인해서 알려주면 상 준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진작 얘기해 주지 그랬거든요. 난 몰랐거든요, 필사상 있는지를. 우리 교인들, 우리 명함성도들도 필사를 많이 할 텐데 여러분, 그죠? 다른 교회 막 상 받는데 조금 배 아프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전도상 해가지고 요즘 하도 전도를 이제 하기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보통 5명, 3명 정도 이렇게 1년에, 그런데 1명만 전도해도 상을 준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방에서, 우리 광주 동지방에서 뭐 전도상을 준다, 뭐 필사상을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뭐 아이고 그거 안 받아도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받아도 돼요. 내가 상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안 받아도 돼요. 그래요. 정 어려우면 그냥 대신 받아다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상도요 꼭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상이 있어요. 읍장이 미안할 것 같은데, 읍장이 주는 상 안 받아도 되지만 시장이 주는 상은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좀 더 확대할까요? 시장이 주는 상은, 광주시장이 주는 상은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여러분, 대통령상이라면 꼭 받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플래카드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뭐 누구누구 얘기할게요.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대석동 권사님 대석동 김정식 권사님 미안합니다. 뭐 통일주체 국민의 평화통일 대통령상 수상 이런 거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게 있나 했는데 곳곳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모가 물어봐 이게 뭐냐고 그래서 나도 몰라 그런데 아마 요즘에 그 상 주는 시즌인가 보다. 근데 많이 붙어 있길래 한 마을에 한 분은 다 주나 보다 그랬어요. 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 전도상을 주는데 감리사님이 준다 그러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거 상 받으려고 내가 했어요? 안 받아도 돼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대. 우리 예수님이 상 주신대. 여러분 그럼 그 상 어떻게 할래요? 꼭 받아야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안 받아도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상 주는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상을 우리가 안 받아도 돼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내게 상 주신다는데 그걸 꼭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딘가 했더니 마태복음 5장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2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 자, 찾으셨어요? 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신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 얘기하셨어요. 한번 또 있어요. 그래서 5장을 찾은 거예요. 5장 46절. 한 장 넘기시면 46절 나올 겁니다. 5장 46절. 자, 5장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상이 있대요. 한 군데 더 볼까요? 6장 1절 마지막이에요. 6장 1절.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계속 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이란 말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셨겠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천국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에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냥 할 일 없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상이 있어, 이렇게 하면 상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거듭거듭? 실제로 천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상 주는 일이 있으니까 너희 꼭 상 받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상 받기를 사모하는 자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한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랑 같이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 교회 나오게 된 게 주의 은혜인데 어머니는 당신이 이렇게 아들이랑 같이 며느리랑 같이 주일마다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 상받기를 사모하면서 이겨보세요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당신이 시어머니를 사랑하세요. 사랑해 보려고 애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상이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상 받기 위해서 그러나요? 여러분, 그 상이 별거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성도 여러분께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수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 상급이 있다니까요. 그 상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 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상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 상 받기를 사모하는 믿음 생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에 대한 믿음 꼭 가지십시오. 상급에 대한 믿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상 받는데 나 혼자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다 우리 명암교회 성도들은 다 상 받는 그 상급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교인들처럼 육신에 속한 자 되라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신령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상급에 대한 열망이 있고 상급에 대한 믿음이 있고 상급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찬송 가사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상급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뚜렷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